우리 집사님들은 한 80 정도, 80평 정도 사셨습니다. 조금 심한 말 같습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음이 안 무섭습니까? 뭐 답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가 속으로 얹어 생각해 보세요. 난 죽음이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종교는요, 죽음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어떠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종교적 완성을 나타내는 가늠자입니다. 사람 대부분은 죽음에 대한 그 다음 그림이 없어요. 그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 종교적 완성이 없는 사람이 그 말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결혼은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건 뭡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죽음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소테리아입니다. 편안한 걸 말한 거예요. 편안한 삶, 굿라이프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죽음을 이해하고 이겨낸, 즉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변을 쭉 둘러보십시오. 교회 강단에서 죽음을 말합니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건 처세술입니다. 종교는 죽음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문제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어째서 두려운 것인지,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있는지 그겁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답이 보입니다. 인도는 종교 국가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 그랬습니다. 종교가 그런 식으로 민중의 삶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그쪽 지역의 삶이 그만큼 옹색했다 이 뜻입니다. 삶이 퍽퍽한 나머지 그것이 종교를 만들고 공고히 했습니다. 삶을 이해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가 이런 식으로 발달한 국가라면요,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가 신분사회를 공고히 합니다. 올라서지 못할 계급을 나누고 만듭니다. 그런 사회에서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큰 힘입니다.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배계급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는 해결 철학을 비판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민중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만큼 이룰 것이다 하는데 그걸 기대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도 못 해본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요,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뭘 모르면, 아닌 말로 무식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앙은 그 틀을 넘어섭니다. 인도의 종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대서사시 중에 마하바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크샤가 유디스트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냐? 유디스트리아가 대답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변을 보십시오. 좀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봅니다. 초상집에 문상도 가요. 근데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곁에 죽는 사람이 나와도 죽음은 다 남의 일입니다. 외면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은 좀 두렵습니다. 늙었다는 건 역시 고통이지요. 늙으면 다리도 불편하고 팔에 힘도 없고 또
어쨌든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죠. 늙었다는 것은 몸이 정상이 아니다. 젊은 날과 다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고통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몸 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게 하다가 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대한 무슨 간절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이게 있어야 해요. 미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소중히 여기하는 것이죠. 죽음 이유는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어요. 뭐 극락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말하지만 자기 상상이고요. 모두 헛소리입니다. 안 가봤는데 어찌합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그 세계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세계가 좋은지 어쩐지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세계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도요, 누구를 천하의 제일인 것처럼 아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거기가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아까 미가가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안다면 천국인지 뭔지 다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곳일 테니까 말이지요. 이 개념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과 지옥 문제는 여기냐 저기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좋다, 어떻게 나쁘다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는 삶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거죠. 또 그 관계를 맺었으면 어떻게 깊이 가꿀 것이냐. 인생은 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죽음이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해결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좀 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거니까 예배당 계단도 털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일 죽는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 좋지만은 항상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해요. 딱 거기서 스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언제 죽어도 좋은 인생이 한다 이 말이죠. 욥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에 일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일이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앞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삶이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하여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일, 이것이 고통의 목표며 한편으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욥처럼 깊이 관계를 맺은 상태라면 고통이 있을 이유는 없겠지요. 죽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주일마다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는 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려낸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기다려도 죽고 안 기다려도 죽고 도망가도 찾아와서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 모든 면을 태초부터 영혼까지 관장하십니다. 그분과 관계가 좋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문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는 절실한 분이 맞습니까? 삶의 목표가 하나님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는 다른 말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무거운 짐 안 지려고 안 그럽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하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 합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 봐야 그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없겠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면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한 대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신속히 날아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다들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믿어보았자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결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당신을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쉰다. 걱정, 근심이 없다. 이 말인데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멍이라는 말을 쓸 때는 되게 사제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러는데 같이 매거든요. 너만 매라 한 게 아니거든요. 한쪽은 예수님께서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지는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얻을 것이다. 휴레세테 만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인식할 것이다. 이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후식해가 영원히 목숨이 생명이 아나파시우스를 안식처를 휴레세테 발견할 것이다.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 피시케입니다. 피시케는 영, 혼, 영혼, 목숨, 마음, 생명, 생명력, 뜻, 심령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 의미를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있다는 사실의 근거를 나타내는 무엇이 후식해다. 이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영혼으로, 뭐 이렇게 때로는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몸만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인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뭡니까? 그냥 꿈틀대는 거죠. 꿈틀댄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죠.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몸에게 물어보세요. 예배당 갈까 말까? 10중 8군 안 간다 그래요. 가면 뭐 경사도 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하는데 잠만 오고
몸은 이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을 데려왔습니까? 몸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몸을 잘 구슬러 가지고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몸을 따를 것이냐, 그 어떤 의지를 따를 것이냐, 그 몸이 여러분이냐, 어떤 의지가 여러분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요. 그때 그 어떤 의지를 뭐라 하냐, 그 의지의 주체를 푸시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푸시케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몸이 쉰다고 쉬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쉬는 거예요. 몸은 단지 이용의 대상입니다. 몸을 잘 구슬려 가지고 이용해서 마음이 푸시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몸이 예배당 가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자 구슬려서 그래도 가야지 하니까 몸이 겨우 따라 나선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 홀리면 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의 요구에 홀려 있습니다. 잠잘 때 누워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참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내일 할 일도 생각나고 누구 미웠던 생각도 막 떠오르고 누구에게 실수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12척 판옥선으로 외선 130척을 맞아 싸워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이를 전술로 대비했습니다. 문제는 잔뜩 기가 빠진 수군의 사기였습니다. 그동안 조정은 수군을 도와 전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밥그릇 챙기는 일만 했습니다. 거기다 턱없는 군장의 열세로 수군이 사기가 있을 리 없지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수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장군으로서는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요. 우리 복음과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과는 좀 다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죽는 것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이판사판인데요. 이순신의 말은 요만큼이라도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앞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자기라는 것을 포기하고 삽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저는 특별한 일이 아마 없을 것이고 여기서 아마 은퇴할 겁니다. 앞으로 9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나이로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 50 전에나 어떻게 해봐야지 60이 넘어버렸는데 내일 모레면요. 제가 딱 여기 온 지 26년째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목회의 핵심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전파입니다. 나도 모르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무슨 성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나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또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천주교 신부도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지요. 똑같이 학교 보내야 하고 똑같이 먹여야 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화과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달라요.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뜬구름 잡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는 목숨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서는 마음 얘기했는데 푸시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를 비교하면 사는 기준은 몸, 소마, 신체가 아니라 푸시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건 없건 떠나서 말이지요. 푸시케가 살아야 몸의 삶이 가능하다. 일단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으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맞다 그러자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말씀이겠거니 대개는 여기서 합의를 봅니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기는 또 힘 빠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 신앙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것은 목회가 아닙니까? 고민이 있지요. 일단 저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예요. 교회가 크냐 안 크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급선무예요. 저는 언제든지 저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욕망이 단지 욕망이란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요, 후식입니다. 영혼이에요. 욕망은 몸이 하는 일이에요. 살고자 하는 푸시케가 사는데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푸시케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빼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 생각하셔야 해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녀도 아무도 죽으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나는 죽었다. 그랬더니 살았다. 이겁니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살아날 것을 조건으로 죽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죠. 살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 이겁니다.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사에서 말이지요. 수상궁의 왕비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잘 알지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죽을 판이에요.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라 안 했어요. 죽을 일 같으면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식했지. 죽겠다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살아난 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에스더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사람의 아들 그분은 죽는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는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사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죽을 일 앞에서 나는 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이 한 말과 바울이 한 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처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전투를 마다하여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전투 그만합시다 한다고 외놈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도 아니에요. 승산이 있고 없으면 나중 일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죽든 살든 그 결과를 어떤 섭리에 맡겨야만 해요. 사실 사람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중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살고 보니 이런 삶이었어요. 이런 삶일 줄 알고 살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살고자 애쓰는 것 또한 운명의 한 가닥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있다면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명은 삶에 작용합니다. 죽으면 아무런 힘도 쓸지 못해. 운명이 삶에 관계가 있다, 이 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운명이 뭔 상관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에는 운명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군인 정신에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그 일을 하자 그랬어요. 군인의 책무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순서입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물러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랬지요. 군인 정신도 좋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지만 싸우는 거죠. 죽겠다 하고 싸우는 거죠. 나는 죽었다 하고 싸우는 거죠. 물론 조선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말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 말을 하는 지휘관의 인격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과 사도행전 성경 기록으로 그분의 인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옳은 일을 위하여 힘을 내야만 한다. 일단 그것이지요. 그러면 생사를 쥐고 있는 운명이 정의의 편에, 어쩌면 정의의 편에 서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건다면 그 편이지 다른 편이겠느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바울이 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죽는 일과 사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죽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은 내가 아닌 다른 누가 할 일입니다. 살리실 일을 아는 것,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것 사실 불가능해요. 죽지 않고서는 살 방법 또한 없다는 사실 인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죽는 거예요.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조차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을 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도 산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죽는 것뿐입니다. 삶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그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절실한 분이시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푸시케 영혼은 평화를 누립니다. 누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이거지요. 삶의 목표는요 가난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하여 어떤 얘기는 고통이 좀 있고 어떤 얘기는 가난도 좀 있습니다. 복이 말하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나, 살아야만 하는 나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어야만 하는 나 무엇입니까? 육신의 나입니다. 아울러 살아야만 하는 나 영혼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입니다. 살려 애쓰는 나
육신의 나입니다. 육신의 나를 버릴 때 또 다른 나가 살아납니다. 그러한 나를 무엇이라느냐? 영의 나라 한다 이거지요. 나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났습니다. 그때 살아난 나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살아납니까? 몸이 살아납니까? 그건 차후 문제지요. 영 푸뉴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푸뉴마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푸뉴마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주 말씀 제가 드렸지요. 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육이 난다. 사르코스 사르코스 성령에서 영이 난다. 푸뉴마토스 푸뉴마. 우리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랬는데 원문은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싸움은 이겁니다. 몸이 죽는 날까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 헛겁니다. 다섯 유형문은 몸나, 얼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몸나와 얼나에 담긴 정체성을 제나다 이랬습니다. 이 완성된 어떤 거지요. 유형모가 말하는 제나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몸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얼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나가 참나입니다. 이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에 따라 참다운 자와 거짓 자다 이러지요. 하나님께서는 참이시기 때문에 자아가 참다운 모습을 할 때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하다. 교통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살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참다운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나를 없이 함으로 참다운 나가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말하듯 신의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죽는 것은 단지 몸입니다. 몸이 죽을 때 거짓 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어떻게 이해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참다운 나만 남겠지요. 그걸 무엇이랍니까? 영 푸뉴마다 이럽니다. 영혼의 세계는 푸뉴마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푸뉴마와 사람의 푸뉴마가 만납니다. 이런 이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찌 살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의 나로 살지 않고 참다운 나로 사는 방법입니다. 거짓의 나를 버리고 참다운 나를 회복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실로 영 푸니마 진실 알레데이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전에 제가 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외식은 누룩처럼 성질이 변하게 하고 부분다는 특성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겠습니까? 외식은 악의 시점입니다. 거짓은 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참다운 나가 성장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거짓의 성질을 제거함으로 참의 상태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거짓은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을 그토록 싫어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죄는 고치는 것만이에요. 회복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고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외식하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악의 근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외식하지 않는 것. 뒤집어서 보면요. 알레데이아, 참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참다운 나가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아픔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2010년에 한 여성 산악인 때문에 매스컴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오은선입니다. 등산용 의류업체 후원으로 히말라야 칸첸중가에 올랐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실 기상 조건이 나빠 못 올랐어요. 거의 정상에 오르는 바로 그 밑에서 사진 찍어놓고 올랐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후원하는 의료업체 압박 때문이었던지 정상에 오른 것처럼 사진 찍고 인터뷰했습니다. 칸첸중과가 등정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오른 것만으로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오은서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을 오름으로 히말라야 14개 봉우리를 다 올랐다 그럽니다. 여성 산악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칸첸중과 사건은 왜 그처럼 험한 산을 올라야 했는가? 산을 오르는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해서 스포츠 평론가 정윤수란 사람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산을 오르지 못한 사람이 산을 올랐던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높은 봉우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거기서 어떤 경지를 느꼈는지, 그곳에 홀로 섰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과연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지금 그런 얘기는 없고 언론에 보면 도전정신이, 정복이니, 한국인의 쾌거니 그런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등산이란 정념의 한 조각을 품는 것이라 그럽니다. 자신과 치열한 싸움 끝에 얻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이것이 목표다 이거죠. 20세기 초반과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산악인이 니체의 저작을 읽었답니다. 그때는 단독 등반이었습니다. 도와주는 가이드도 없고 심지어 자일조차 사용하지 않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난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들의 배낭을 열어보니 니체의 책이 나오곤 그랬답니다. 아득한 산정에 올라가 인간이 어차피 단독자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자 했을 겁니다.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자신한 존재의 시면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대자연이 주는 정념을 품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은 진부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돈만 내면 안전하게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등반 회사가 히말라야 중턱에 진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산소를 포함해서 6만 달러, 초우유나 가시오부름은 2만 달러만 내면 가능하답니다. 몇 분 안에 일당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장비와 짐을 나른 셀파, 방송 카메라까지 따라가는 것이 과연 등반인가? 그러면 헬리콥터로 올라가든지 비행기로 올라가든지 그러면 그럴 일이지 말이죠. 헬리콥터가 바로 산 밑에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럼 마지막만 좀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산을 오르는 일인지, 물론 그 마지막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목회는 왜 하는 겁니까? 오은서는 방송사 들러리 탓에 유명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학교나 기업을 돌아다니며 유명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 수준의 일정한 수입도 생겼습니다. 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유명세와 돈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가 산에 오르는 목적은 산악인이 가지는 가치가 아니라 돈과 명예였던 셈입니다. 목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럼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많은 사람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에 관심을 가집니다. 흔히들 산티아고 가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걸었던 길입니다. 9세기에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야고보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순례는 프랑스 남부 국경에서 시작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서부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800km를 걷습니다. 여기서 치면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26km씩 꼬박 한 달을 걸어야 합니다. 먹고 살 만한 시대에 왜 그 먼 길을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힘든 것은 육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지루함이라 합니다.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돈과 명예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걸었다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그조차도 관광 상품으로 팔립니다. 조금 걷고 어디 걸었다 하는 거지요. 자기 과세, 허세, 곧 외식입니다. 자신의 외식을 없이 하려고 그 힘든 길을 걷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외식하려고 가요.
오은서는 자기 말대로 산이 좋아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자꾸만 오르다 보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절대 고독이니 정념이니 이런 것보다는 유명해지는 것, 돈이 생기는 것이 산에 오르는 목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산은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사와 함께 간전중과 등정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봉우리는 그에게 유명세와 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유명 강사로 활동하는 한 그의 등정은 거짓입니다. 산이 좋아 산에 올랐다는 말,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한 말에 지나지 않게 돼버렸어요. 예로부터 산을 오르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감춘 외식을 걷어내기 위해서요. 그런 산에 오르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힘들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만 남는 거지요. 근데 자기만 남는 자리에 또 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이거 하려고 오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말이에요. 인간이 고독하기를 싫어하면은 성숙이 좀 덜 된 겁니다. 의식이 없는 대개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외식은 그처럼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것도 부패시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악은 악입니다. 악은 제거해야 할 것이지 남겨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에 이런 일이 많은 것은 종교의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정년이 다가와 은퇴하는 목사에게서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은퇴했는데도 무슨 기관을 만들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전히 교회 대소사 어른 노릇합니다. 왜 목사 자꾸 언급하냐면은 목사는 직업 자체가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지요. 신학교 입학할 때 순수가 그때까지 남아있는지. 오은선이 처음부터 돈 벌려고 산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는지,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어떤 산악인이 생각하는 히말라야 등정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종교가는 외식에 살고 외식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식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말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외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집어서 보면요.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껄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무엇을 잘해서 껄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관계로 깊어져야 한다 이거지요. 상대가 나보다 높은 어른이 있어요. 나를 품어줄 만한 능력 있는 어른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요. 그럼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일만 하시겠다. 짐작 가요.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지요. 그런 상태의 삶이 참다운 삶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기노스코, 야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깊은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사는 삶에서 스스로 살려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거의 이심정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시야로 세상을 봐야 해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복은 요새 다 돈으로 통합니다. 그럼 절에 가시는 게 더 나을는지도 몰라요. 저는 무는 말하지만 죽어라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으면 삶의 시공간, 지금 여기에 집중하셔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는 그 일의 의식을 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기대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시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